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년 성경 공부반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라는 주제로 다루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의 부른 목적과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일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잠시 성경 공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라고 사회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개척하는 영역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경우 주어져요. 예를 들면 주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 부모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성격, 부모님의 직장,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부모님이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 같은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체 100%를 차지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님 밑에서,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각기 또 다 다르게 자라나요. 첫째는 뭐예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주어진다. 부모님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내가 추수해서 형제자매를 택하는 게 아니고 그 자매 형제가 자라나면서 그냥 주어진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누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잘 도와주는 누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내가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나의 세계 속에 무엇인가가 형성이 되고, 나는 그 형성된 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제너레이션을 또 레이즈업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삶은 첫째는 주어지는 삶이고, 두 번째는 주어진 것만이 모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이, 깨닫는 것과 행함의 비밀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요, 늘 강조하지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 임하면은 내가 말씀을 읽고 싶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서 은혜 받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 열망이 생기고, 성령께서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요. 기도에서, 말씀 공부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말씀 읽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어지는 삶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구원도 주어지는 것이고, 성령도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갖고 우리의 삶이 어찌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을까?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 4절 말씀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렇게 나가죠. 갈의 빌골.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거는 빌립보서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을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한 게 언제라고요? 예, 창세전에. 어떤 성경에 보면 before the creation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은 제 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forming 되기 전에 나를 창조했다. 이게 참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은 언젠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시편 한번 가서 139편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졌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형질이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나이다.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진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비밀을,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딥하게 보지 않으면은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사랑의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 이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은 뭔 줄 아세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우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 생명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깨달아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려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닫혀 있는 아주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은 주어진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어진 구원, 주어진 은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느껴요?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굉장히 허다해요. 예를 들면 우리는 투표를 해서 목사님을 청빙해 오는 것 같지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목회자를 주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투표해서 뽑는 것처럼 되어져 있고요, 교회도 내가 정해서 가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체 가운데 우리를 다 두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속에 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어진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런 말씀이 진짜 있나? 성경에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나? 궁금하잖아요.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는 같이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먼저 12장 27절서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체의 각 부분이래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인데, 우리의 지체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를 교회 속에 누가 보내느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의 교회 속에 A라는 교회 속에, B라는 교회 속에, C라는 교회 속에 역할들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삶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뮤직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는 못하지만 반찬을 기가 막히게 만들고, 각자의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교회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무엇하라고 불렀을까요? 이제 그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무엇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 23페이지에 보시면은 먼저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제일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대요. 예배.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신 목적의 제일 처음은 예배예요. 이 예배학 개론 시간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거가 월십 드린다 그랬을 때 그 월십의 단어의 미닝을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한테 뭘 받는 예배,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하는 받는 게 핵심이 아니고 예배의 가장 기본은 드림이에요. 드림. 근데 그 드림이 뭐를 통해서 드려지는가 하면은 섬김,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예요. 섬김. 섬김을 통해서 드리는데 이 섬김의 단어가 뭔가 하면은 serve 하는 거. 성경의 단어로 하면 수종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수종들어, 성막에서 수종들어. 다 단어를 찾아보면 serve라고 되어져 있어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또 듣고서는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핵심인 거죠. 예배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드리질 못하고 우리끼리 영광을 다 나눠요. 찬양을 하는데도 우리끼리 다, 아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 아 오늘 누가 찬양 못했어. 우리끼리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나,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주제 하나를 해놓고 거기서 강론을 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왜? 찬양을 드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분이 뭐라 하시는가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삶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가지고 다시 예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는데 문을 나가면서부터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배 1조를 드리는 것도 10다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써 나머지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목적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하나님의 것인데 상징적으로 일을 드리고 나머지 9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맞듯이 7일도 하루를 드리면서 나머지 날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특징인 거죠. 첫 번째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창세전에 구원하셔서 지금 교회 속으로 모아놓고서는 하시는 일은 예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데 이 모인 사람들은 누가 모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모은 것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이 모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속시켜 주신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거고,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1000명, 1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건 적은 교회고요. 적어도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강한 교회요,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신앙이 핵심을 어디다 두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닮아가는데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삶의 어떤 키워드예요.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선교지로 어디로 보내는 걸 원해요.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신앙이 다 같은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스펙트럼이 다 달라요. 오는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목적이 다 다른데 성경이 얘기하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자기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에게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예배는 한 번밖에 없는 예배이고 그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전파하는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전파하려면 교육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교육해야 되고요, 교제해야 되고요, 그 안에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하는, 이거는 지역 전도와 그 다음에 선교라고 얘기되는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가졌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교회는 죽기도 해요. 왜?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기도 해요. 교회는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교회 속에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교회 속에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느끼냐? 아니에요. 세상도 느껴요. 세상에서 그 교회라는 곳이 어떻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저희한테 하셨던 말씀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 그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어리셨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황해도 사리원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밭에 일을 주일날 안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고 있고 신앙을 보여주고 있고 신앙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복과 일치되는 면도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면도 많아요. 평안하다, 복일 수 있는데요, 평안한 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복일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좋은 직장을 가졌다, 복일 것 같은데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서는요, 힘이 써지면 성공했다 그러고, 많이 가지면 성공했다 그러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으면 성공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을 기초로 해갖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복이고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것이 복이에요. 오히려 움켜쥐는 게 아니고 베푸는 게 복이라고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다른데 우리는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 두 개를 같이 누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성공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교회에서도 잘 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데 그 이상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가요. 진짜 교회가 교회 되려면요, 장로님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그분의 신앙 때문에 교회 속에 장로님으로 보여지고요, 목사님이 무슨 학력이 높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연약한 모습,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 그리고 그 모습 때문에 어쩌면 세상과 잘 안 맞아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 기초론이에요. 6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되어져 있죠. 신부.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요, 때묻지 않는 성결한 신부, 그게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때묻지 않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막 애를 쓰는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면 우리 교회 바자회 안 하죠. 27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바자회를 제 손으로 자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사고 파는 것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 안 하려고. 한인회? 우리 교회는 한인회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여기 와서 한인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막 회의 끝나면 밖에서 담배 꽁쳐버리고 술 먹고 이렇게 너무 싫어갖고 우리 교회는 한인회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인회가 재정적으로 필요하거나 그러면 교회 헌금 말고 제 개인 가정 거기서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을까? 이걸 지키는데 지혜가 모자라 갖고 아주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신부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를 지킬 수 있을까?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은 지혜가 부족해서 못하는 면들이 많아요. 신부된 교회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 5가지 그거를 하는 것을 그 밑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침내교회단 소속의 교회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남침내교회 교회라는 거를 강조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가 하도 장로교회 비슷해 갖고 예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장로교회인 줄 알고 계속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침례를 준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왜 침례를 줘요?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 백그라운드가 장로교회예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고요, 입교했고요. 그렇게 해서 장로교회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를 참 좋아하고요. 장로교회에서 해왔던 전통적인 신앙의 영역들 중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회에서도 안 가르치는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반에서 따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교단에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데 유익이 되면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면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남침내 교단인데 남침내 교단이 어떤 건가를 거기 적어놨고요. 남침내 교인들 가운데 뭐 찰스 스펄전이라든가 윌리엄 캐리라든가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을 쭉 적어놨어요. 거기 마틴 루터를 적어놨더니 이거 장로교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분인데 이분 침례 받은 거 맞습니다.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지미 카터 그분들이에요. 근데 당신은 그냥 교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들여서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가족이고 시민이고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해요. 군사입니다. 당신은 군사입니다. 모두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여가운데는 지금 예수님만 알아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중에 예수님 믿은 지 3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면 군사라고 해도 조금도 손색함이 없어요. 왜? 중국에서 보니까는 지하교회에서는 1년만 지나도 군사의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랑 왜 달라졌을까? 보니까는요, 기대치가 달라요. 기대치가. 중국에서는 정부에 의해서 예수님 못 믿게 하니까는 얼음을 깨고 막 거기에 침례를 받고 이런 분들도 있고 집에서 그 베스트업에다가 침례 받고 막 이렇게 나와갖고 신앙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사회에 나가면 환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믿는 태도가 달라요. 반면에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전쟁에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기독교를 승인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승리하고 나서 기독교인을 될 수 있도록 나라의 모든 법령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목숨을 걸어야만 들어왔던 교회가 이제는 사회 속에서 한 자리 하려면 너도 나도 들어오는 교회가 됐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도 불공 드리고 교회 와서도 성당에 가서도 막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AD 313년인데 그 당시에 사회에서 한가락하려고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속에 온갖 신부되지 않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쏟아져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무너졌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속에 누가 들어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본어게인의 크리스찬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에 페이스 배프티스트 처치라는 데가 있는데, 페이스 배프티스트 처치는요, 이번에 팬데믹 기간에 저희 아들이 이번에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멤버십을 공부하는데, 몇 명이 이번에 등록하냐 공부하냐 그랬더니 250 몇 명이 공부를 한대요. 이 팬데믹 기간에 250 몇 명이 나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겠다라 그래서 6주간인가 하는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침례받아야 되고 멤버십 클래스를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만 성도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제가 보니까는 신약의 교회를 따라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사실은 어때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고, 아직 약한 사람도 받아줘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왜? 교회가 그래야 계속 교회 속에 새로운 주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앞서 있는 군사만큼은 어떤 퀄리티의 군사가 되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주 못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왜?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첫째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대 속에 성경을 공부하겠다는 것 자체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겨우 예배드리고 흩어져요. 우리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전 성도의 90% 이상이 거의 남아서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갔는데, 지금 식사가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는데, 그것도 복 받겠다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보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함께 알아가는 군사의 시간에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군사는 뭐를 하는 거냐?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게 군사예요. 군사의 기본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북한은 북한을 위해서, 남한은 남한을 위해서 각자 자기의 소속된 곳을 지키는 건데,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력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군사력이에요. 늘 강조하지만 중국의 대만으로 쫓겨갈 때 사실 마오쩌둥은요, 숫자도 적고 무기도 안 좋고 다 열악했어요. 근데 마오쩌둥 군대가 전 중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한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마오쩌둥이 군인들이 자고 있으면 가갖고 갑자기 깨워갖고 뭘 물어보냐면, 왜 우리가 싸우냐 이거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다고요? 왜 우리가 전투하냐, 이렇게 싸우고 있냐. 그래갖고 나는 왜 싸운다라는 강령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싸우는지를 모르고 싸우는 사람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그렇게 많은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도 베트콩에게 결국은 지고 만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많은 군수물자를 가지고도 마지막에 다 놓고 나오는 거예요. 군수물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신인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무엇 한 것이냐,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냐, 누구를 깨워서 딱 물어보기를 당신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이야기한 세 가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 양육하라는 목표,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군사인 거예요. 군사는요, 체력이 다 달라요. 근데 군사를 모집한 그 군대가 강해지려면은, 정신이 1번이라 그러면은
내가 왜 싸우고 있고 왜 존재하는가가 1번이라 그러면 2번이 체력이에요. 체력. 우리로 얘기하면 영역이에요. 영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성령이라고 답할 거예요. 성령.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기쁨과 즐거움, 열매를 체험하게 돼요. 이 성령 하나님이 없이 기도한다, 기도가 힘들어서 적어서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성령 하나님 없이 성경 공부한다, 공부 자체가 힘들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달고요, 기도가요 폭포수와 같은 기도라는 게 그런 기도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군사에게 있어서는 영역,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영역의 차이가 뭐냐? 정신은 자기가 독서나 자기의 어떤 수양을 통해서 늘릴 수 있지만, 영역은 자기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음 한 주간을 사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역이냐 정신력이냐를 잘 따져서 보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야 사는 백성 되고 기도해야 이기는 백성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살면 반드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진짜 그렇게 하늘의 군사가 되고 있나요? 우리 자녀는 세상에 휩쓸려서 게임 가운데, 세상의 노래 가운데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구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녀,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는 군대가 되어져서, 이 군대가 처음 시작할 땐 뼈만 남았던 군대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마지막에 전신 갑주까지 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말칭하며 나가서 이 시대를 이기되, 정말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부흥하는 교회, 팬데믹 시대에 오히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선교하며 전도하며 말씀 읽으며 변화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되는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서부터 여러분 새벽에 안 나오시던 분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나가봐야겠다,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안 하던 걸 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해 봐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변화는 조그만 변화지만 그 배에 마지막 키가 조금만 각도를 꺾었는데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변하듯이, 오늘 성경 공부 속에 안 하던 이런 것을 해봐야겠다, 말씀 읽어봐야겠다, 기도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평안함도 얻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다스리는지 우리 모두가 발견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의 제너레이션은 그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극복했노라, 아름다운 스토리,
하나님과의 교제를 남겨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